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주로 이제 교회나 아니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람용으로 보냈죠. 내용도 신학적이거나 목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왜 성경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논의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이유는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랑 안에서 명확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독교의 사랑과 정수가 담긴 책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등이 등장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요, 우리와 같은 모습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바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카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빌레몬이고 아마 그 아내로 추정되는 아비와 그리고 목회자인 아카포에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을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지금 그가 편지 보내는 상황이 갇혀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구제 현금을 전달하도록 갔다가 거기서 붙잡히죠. 그리고 약 2년 동안은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지금 서신을 기록하고 있죠. 다만 이때는 감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 안이 아니라 한 주택이나 이런 곳을 정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와서 영접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는 허락이 되는 그런 상태죠. 바울은 이 고난을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걸 보면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바울처럼 헌신된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때로는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혹은 다른 어떤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하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골로새서에 있는 빌레몬입니다. 에바브라와 그 빌레몬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의를 할 때 아마 그때 와서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 골로새에 교회를 세운 그런 일반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 그만큼 그는 부유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예도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문도가 모일 정도로 그렇게 큰 집이었죠. 또 루디아의 집도 교회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가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한 것이 있죠.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성도들에게서도 신실하고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가 베푼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용기를 얻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요,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단지 그냥 사회적인 모임의 어떤 수준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놀이나 오락이나 그런 친교 모임처럼 운동이나 등산,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친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제가 있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하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모인다고 하면은요, 그 안에서 정말 서로 위로받고 치유가 되고 서로 용서함을 받고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임이 믿음의 교제가 되지 않냐고 일상적인 모임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힘이 없는 것이죠. 사랑의 교제도 사랑의 능력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성도의 모임들이 믿음의 교제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빌레몬 이런 같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표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기쁨이 떠오르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에게 편지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면은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는데 그 집에서 물건을 훔쳤든지 아니면 어떤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 로마에 도망와 있던 그런 노예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에게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간곡히 부탁하듯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도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의로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거는요, 사실 오네시모를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을 위해서도 정말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강압적으로 명령하듯이 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보면 능히 자기의 노예가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갔다고 해도 바로 그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네시모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요,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죠. 이제 그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지금 이렇게 해를 입히고 도망갔으니
그가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와 같은 정말 죄인의 자리에 있어서 이제 갈 곳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완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어서도 로마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고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는 거기에서도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다시 주인에게 되돌아가서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오직하면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나의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 창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인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낳은 자녀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바울도요, 여러 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자기는 유대교의 앞잡이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열심히 섬긴다는 그 생각으로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때로는 그들을 폭력으로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에 비늘이 덮이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도로서 이방을 위해서 내가 부른 사람이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고 어제만 해도 사람들을 붙잡아던 그 사람이 나는 이제 회심했다. 나를 너희의 동역자로 받아달라. 이게 가능합니까? 다들 두려운 거죠. 회심한 척 했다가 들어와서 나중에 자신들을 다 붙잡아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에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바나바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그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되고 안디옥 기도에서 파송을 받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의 사랑으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형제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오네시모를 볼 때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랑은 사랑받아 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도 용서받아 본 사람들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오네시모를 보면서 빌레몬에게 사랑과 그리고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납했을까요? 용납했으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도인 바울, 그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용서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죠. 나는 이제 내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관계가 서먹하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네시모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사람들 아닌가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주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490번. 이것은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왕이 그를 잡았습니다. 내 소유와 내 가족까지 다 팔아서라도 이 돈을 갚아라.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것이 한 6억 정도 된답니다. 6억에 6천 배니까 한 16만 년 정도를 매일 벌어서 모으면 이 1만 달란트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16만 년을 일해야 될 정도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근데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옥에서 풀려나가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옥에 가뒀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그 종을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를 다시 옥에 가두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사람의 최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은 얼마 정도 될까요? 1만 달란트가 훨씬 넘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목숨 다 바쳐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이죠. 근데 그 생명의 빚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고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얻은, 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원수지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죄를 사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아는 성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정말 큰 빚을 진 이 오네시모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동역자로 한 형제로 맞아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준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는 불가능한 일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로 여겨지는 것들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울, 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중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엄격했던 유대인이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사람이죠. 빌레몬은 아시아, 그의 교회, 아마 그 지역에서 유지였을 겁니다. 부유한 신사입니다. 오네시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봐도 그림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고 형제가 되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띠로 묶여진다는 것이죠. 연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이니까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노예와 주인이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곳.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나와 화해하고 다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신분과 지위와 성별과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자유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또 하나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 오네시모라는 말이요, 유익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쳤죠.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유익한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무익한 자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그런 유익한 자로 바뀌었죠. 종에서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희가 죄로 인해서 나쁜 열매들, 입만 열면 죄를 토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빌레몬과 같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성탄하시기 전날 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사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들을 다시 맞아들이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성탄절을 맞아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